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자,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더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85장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다. 주 얼굴 친히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늘 그렇게 기분 좋고 설레이는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봄날, 화창한 봄날, 예쁘게 핀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때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순간이 참 많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고 이런 어떤 분명한 그런 어떤 자기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증거되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빛으로 함께 가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적을 계기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했습니다. 즉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돈이 전부야, 세상의 성공이 전부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 그렇지 않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 자신의 이제 삶의 가치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러한 기적을 뒤따라 일어난 더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적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놓았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이름, 그 동일한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쳤고, 세상을 향하여 꺼내 놓았고,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선포한 그 설교에 많은 청중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 즐거워지고 주 얼굴을 친히 배울 그날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두려고 하고 덮으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 놓았을 때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와 같이 핍박과 의혹과 이러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분명히 그들 안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에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솔직한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과 싸워 막 승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세상의 가치에 맞는 승리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 승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질병이 낫는 일에,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이 성공하는 일에,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많은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막 부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의 승리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의 가치에 근거한 세상의 승리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얘기하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 이름을 드러낼 때 결과적으로는 나는 좀 피해를 보고 나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박해를 받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드러내놓는 것이 사도들에게 결코 육신적인 그러한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경제적으로 핍박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또한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 놓았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 놓았을 때 그들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늘 21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갈 때 세상의 유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모은 그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성전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유익에 예수님이 너무 강하게 도전하셨던 거죠. 그 도전이 싫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회라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법기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러한 저기로 말하면 국회,
대법원,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높은 고위직 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 대법관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사도 두 사람이 서서 그들이 추궁을 받습니다. 취조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누가 보냈냐? 네 윗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의 어떤 취조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도전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맞설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호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세상 권세는 어떻게 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으로 야 제발 말하지 마,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라고 위협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상대할 수 있는 세상 권세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신이 나서 읽어야 돼요. 아,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신이 나서 흥분해서 성경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이름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기가 왜 부끄럽습니까? 뭐를 주저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손해볼까봐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 같습니까? 때로는 조롱할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놀라운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 당시의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육신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증거할 때 세상 권세는 그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금 재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살아갈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놓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보기에 너희 스스로는 세상에서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게 보일 수도 있다. 작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표현은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앞에 서면 우리는 주눅들 수 있고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세상에 거할 때 너희가 세상에 비해서 너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너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이다. 결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빛을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드러낼 때, 그 어떤 행동을 통하여, 그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들이 옥에 갇힌 것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추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빛을 애써 숨기려고 하며 이 어두움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에 기대에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빛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못하게, 티나지 않게 가리우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나도 좀 얻어 갖고 싶어서, 나도 좀 나눠 갖고 싶어서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돌아봄이 오늘 말씀 앞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우리 안에 빛으로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 빛을 드러내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작은 촛불이 이 밝은 대낮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촛불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되면 촛불 하나가 얼마나 밝은 빛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 촛불 하나의 그 생명력이, 그 빛의 영향력이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오직 그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빛 되신 주님, 그분이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감추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란 어떤 삶의 모습일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의 자녀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였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와 같은 욕망에 이끌린 자들의 삶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에 비춰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이젠 우리는 그 빛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에 의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느끼게 되고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즉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빛은 그저 빛으로서의 그 생명력만 유지하고 있으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뷰를 잃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빛의 능력,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야,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드러내놓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해요. 우리를 창피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잘 간직하고 이 빛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비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겁니다. 도저히 나눌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원들 앞에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당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잠잠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라면 나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너희 앞에 세운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밝은 빛 앞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은 아무런 학문을 배운 자도 아니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우리 앞에 설 수 있네요. 놀라.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우리도 비난할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당황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당황해하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놀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야, 너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내 자녀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사냐? 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능력, 놀라운 이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네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그 이름으로 나한테 말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막 두렵게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 만남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싫어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는 걸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이 만났다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당신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 당신들이 보았다면 당신들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 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도 그런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야, 하나님 앞에 잘 판단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잘 판단해봐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음성, 세상의 가치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에 순응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린 분명히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어떤 동네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죄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두움의 권세는 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존재였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빛의 자녀들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그 순간 고민한다면 같이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쉽게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 이 메시지 앞에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저희를 어두움 가운데 택하여 세우셔서 그 빛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다 보니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이름을 드러내놓기 꺼려하고 말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당당하게 외쳤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그 이름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시금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많은 생명들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